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이제 4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해야 될 주제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잡았어요. 하나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는 과연 평등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저는 이거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세상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항상 무엇이 주제였느냐면, 왜 그럼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느냐,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있느냐,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이놈 하면서 심판을 내리시고 직결 처분하면 좀 좋을 텐데 왜 그러시느냐, 이게 뭐가 하나님이 공평하냐. 예수 잘 믿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고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고난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느낄 때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쳤을 때, 그건 예수 잘 믿으면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편중된 하나님 같다. 누군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있어 하는 백성은 아니구나. 왜? 고난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온 것을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와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나는 성실히 살았고 성실히 인생을 내가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이런 상황들,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태생적 한계를 느꼈을 때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로다가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은 저 시골 아주 촌에서 농사짓는 집안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 똑같은 그 나이인데 잘 사는 집에 태어났어요. 이게 태생적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 불공평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대적인 부족함이나 차별을 경험했을 때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요. 이랬을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불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잘 이제 억어하고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법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잘 봐주고 권력 있는 사람은 또 잘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모순이 꽉 차 있는 세상이에요. 불합리한 것이 꽉 차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이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사람들을 다 대하십니다. 영혼의 무게도 공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 중에 공기, 그 다음에 시간,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내가 많이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요, 내가 생명을 뭐 몇십 년, 몇백 년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연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부자는 더 오래 살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살아있는 동안에 뭐 맛있는 거 잘 먹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잘 누리며 살 수는 있는데 내 목숨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공기를 마실 때 한꺼번에 막 그냥 가난한 사람보다 3배, 4배도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사람이 이 공기,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죽습니다. 공평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하다. 여러분,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하여간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공평한 세상으로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평만하도록, 공평이 아주 평만하도록, 그러니까 평만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공평하도록 우리가 이루어야 될 책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이 성경이 처음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 오늘처럼 이렇게 불공평한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공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심,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더 움켜쥐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불공평하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쫙 펴야 돼요. 꾸불꾸불했던 것들, 얽혀 있었던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편만하도록 펴서 공평히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주제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걸 푸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인간들 세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평등은 차별 없이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없는 사람이 좀 천대받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닌가? 평등하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도를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좀 차별하는 게 아닌가? 목사는 좀 옷 잘 입은 사람, 대접 잘하는 사람,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무엇인가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어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가?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일으켜 세우고, 어떤 치적이 있는 사람 자랑 막 하게 해주고, 그런다면은 이게 차별이에요. 목사도 돈 푼께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그냥 알랑방구나 끼고, 그 사람들 그냥 불이나게 그 가정들, 기업들 맨날 거기만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건 평등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데 교회가 평등하겠습니까? 이거는 올바른 목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도 함께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성도들이 어느 때는 책값을 줄 수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참 고맙게 이렇게 대접을 이것저것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굽신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거지근성처럼 말입니다. 그게 그 목회자가 무슨 개인 집안의 목회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고마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해야지, 자기에게 자꾸 주는 사람에게만 그냥 가서 고개 숙이고 하는 그런 배짱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저 뒤에 산 자에는 그 성도에게 더 관심 갖고 그 성도를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올바른 목회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보세요. 같은 집안에 형제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대학교를 쑥 들어갔어요. 그럼 불러다가 불고기를 쫙 사줘요. 둘째는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대학교 떨어졌는데 불러다가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짜장면 시켜주고 이거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런 어머니 있습니까? 떨어졌건 붙었건 다 내 자식이에요. 다 불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평등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저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를 평등하게 대해야 돼. 아니, 오히려 성도를 섬기는 위치, 우리는 더 낮아지는 위치에서 그들을 섬겨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집안 무슨 재산이 어떤지 몰라요. 그걸 제가 깊이 파고드는 즉시 차별이 있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 어떤지 제가 그거 신중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어느 때 저한테 보고 들어오면은 전체적인 성도 명단 보지, 제가 여기서 장로님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자꾸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즉시, 그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즉시 나는 차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헌금 보고가 저한테는 올라오겠죠? 그러면 제가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신 분들은 또 재정부에서 복사를 해서 그걸 저에게 또 줘요. 그럼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 제목은 제가 유심히 보지만은 그분이 1,000원을 했으면 어떻고 5,000원을 헌금했으면 어때요? 예? 그게 또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은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형성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 제목은 제가 읽어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전체적인 거 붙잡고 제가 기도해요. 그런데 일일이 누가 헌금이 얼마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돈통깨나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런 분들만이 교회에서 인정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평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평등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나가야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 우리 주님이 차별 있게 여러분들을 대하셨나요? 부자에게는 가서 아이고 내가 빨리 구원해 줄게. 아이고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에게는 주님이 막 달려가서 막 그렇게 먼저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쏟으면 쏟으셨지 우리 주님이 차별 있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저희 목사들도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차별 있게 정책을 펴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제가 주일에 저녁 예배 때는 제가 인사를 시킬 때가 있는데 주일 우리가 공예배 때, 낮 예배 때 정치인이 온다든지 누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뭐 대통령이 온다든지 그때는 제가 이 시간을 안 내줘요. 인사를 안 시켜요. 한 성도죠. 똑같은 성도죠. 하나님 밑에서는 교회에서는 똑같은 성도들이지 그 사람 온다고 막 정치인들 앞에 내서서 꽃다발 주고 뭐 했었고 저녁 예배 때는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인사를 간혹 시킬 때도 있는데 주일 공예배 때는 제가 있는 한은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한다면은 어느 성도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했지 무슨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 온다고 그래서 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더니 장로님들이 대소사를 겪으면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한대요. 주일 예배 때, 대예배 때, 공예배죠. 인사를 한대요. 아니 주부에 나왔으면 됐지 무슨 인사를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전부터 해왔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와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럴 때 또 장로님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건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당회 말씀을 드려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장로님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성도들도 인사도 안 하는데 인사를 하려면 똑같이 다 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 하려면 똑같이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인사를 하시려면은 저 밖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거기서 서서 우리가 나가는 성도들 인사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저희들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그때부터 금지시켰어요. 안 했어요. 하려면 똑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좋겠냐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죠. 그게 공평하죠. 장로님이라고 자꾸 앞에서 무슨 개인적인 대소사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고 성도라고 안 하고 그게 무슨 공평한 교회겠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는 즉시 성도들은 저 가져질 교회 있는 사람은 해주고 말이야 이름께나 있는 사람은 대우해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교회가 소문나버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빈부귀천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혼의 중요성은 똑같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목사나 우리 성도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똑같아요. 장로라고 그 영혼이 더 막 귀하고 그럴까요? 목사라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교회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평과 공평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평등은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들 이 세상을 좀 공평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교회도 평등히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평과 평등, 이 두 가지 주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이 더 편만할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사명자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는 빈부귀천 없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교회, 그렇게 성도를 소중히 생각하는 목사, 우리 항전직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